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에 절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있다고 그러죠. 옷가게 주인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이건 딱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남대문에 가면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대문 가게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으면 안 돼요. 그 정치가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짓말이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꼭 자기한테만 말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다 알아요, 벌써. 이거 꼭. 목사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쓰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르신 두 분 모시면서 참 많은 걸 배우는데 저희 아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목사도 거짓말 해요? The pastor's li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I guess not.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시겠지. You do. 아빠는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뭐 해준다 그러고 잘 안 하고 제가 약속 지킨 것, 뭐 어떨 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사준다 그러고 잘 안 사줘 그러니까 아마 그게 다 이제 가슴 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만 거짓말 하는 줄 아시는데요. 성도님들도 거짓말 하세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7장 다 읽으셨죠?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텐데.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손을 다 들고 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사람들 거짓말 하죠? 우리도 가끔 거짓말 이렇게 저렇게 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지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짓 없는 말씀. 제가 오늘 그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 읽으면 잘못 읽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만큼? 아니,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죽으면 그건 너무 쉬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지낼 때 그걸 위해 죽으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랑 원수져 있을 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떠나 있을 때, 그 누군가를 위해 내가 죽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그렇게 확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로마서 전반부를 결론 지으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God, the love of God in Jesus Christ.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거기에 죽음도 있죠.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렇게 꽃잎 따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그때 하나 남으면은 이게 그냥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막 가슴 조이잖아요.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의심 없이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 많이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주는 두 번째, 부활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러니까 가짜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속에 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으시고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걸 전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세 가지. 여러분과 저가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Death does not have final saying.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세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얘기는 잠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잠은 자다가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죽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fall asleep,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랬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한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죽음을 대하지만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많이 잃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쯤 되니까 사랑하는 친구도 많이 떠났고요, 벌써. 사랑하는 분들을 잃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제가 또 목사가 되니까 장례식에 참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다르다. 왜? 부활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눈물은 많아요. 슬프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눈물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It's not goodbye. It is see you later. 또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It's not goodbye. Just see you later. 그래서 죽으실 때 어떤 분이 그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잘 있거라. 뭐 그렇게 인사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시면서 Good night. 그러셨다는 거니. 왜요? 다시 깨어날 거니까. 세상은 죽음을 영면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면.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숙면이다. 푹 자는 거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농담은 하나도 재미가 없다고. 한 분도 안 웃으시네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잠시 편히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 한 분이 지난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그 형님하고 같이 아버님 묻어드리고 가족들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여보 참 마음이 아팠는데 마지막에 흙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흙 이렇게 퍼서 이렇게 덮어주시는데, 여보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눈물은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겠다. 그 그림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고린도전서 계속 큐티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 땅의 형상은 지나가느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에 영접 그랬잖아요. 영접. 그러니까 이게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왕이 그 승리의 순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천사장이 호령으로 나팔 불며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에 세 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1장 저희가 공부하면서 같이 읽은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근데 자세히 읽으면요, 1장에 그 소망 거기에 수식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소망한다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신다는 부활의 그 소망이죠. 그리고 이 세상, 이 멸망해 가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데 그 슬픔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슬픔의 내용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이 그 눈물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작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의 죽음은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죽음이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으로만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질곡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2015년 봄이었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전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모시던 허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 있던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있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 목사. 제가 들어갔습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목사님 혼자 앉아 계신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제가 앉아서 목사님을 꼭 잡는데 목사님께서 김 목사, 얘네가 죽었대. 목사님 딸입니다. 그날 새벽에 살해당했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럼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온 교우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 발인 예배 때 목사님께서 김 목사 설교해줘. 그래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 제가 잠깐 다시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머님 장례 치르시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김 목사, 어머님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나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오늘 우리가 얘네 너무 빨리 하늘나라 보내지만 얘네가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좌절은 이 땅 좌절과 눈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울겠지만, 더 슬피 울겠지만 그 안에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 하시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가족 섬기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됐다, 이제 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다 묻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소망,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 위해서 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시는 길대로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어떤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죽음, 그 데스베드 위에서 인사를 굿나잇 그렇게 하셨다고요. 굿나잇. 근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그 말을 못 하셨답니다. 그래서 굿바이 그러셨대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을 마감할 때 나의 사랑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을 텐데요. 그때 굿나잇 하지 못하고 굿바이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소망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마음 굳건히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여러분 오시도록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공중에 올라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영광스럽게 영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을 텐데요.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고 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주님 살라 하시는 그만큼 확신 있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오라 하시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으로, 소망 안으로 다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 굳건히 가지고 주의 복음 위에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